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주간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그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새 생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활을 예수 닮기라는 프로젝트 제목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닮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나눈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눌 텐데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 닮기 위해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명언도 명언 같지 않게 굉장히 당연한 것이 명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명언들이죠.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언이 되었어요.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으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과연 명언일까 싶지만 명언이라고 각각 글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은데 명언이 된 것은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장난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인데,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시작한 기득권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막는 것입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불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 불을 신령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식민지 정책의 가장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빼앗는 것이죠. 글을 빼앗는다는 것은 글과 말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빼앗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이 글과 말을 빼앗아서 문화와 종교에 덧입혀서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지나 영상을 통한 광고, 그리고 뉴스로 만들어진 각종 정보로 사실 이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빠져 살아갑니까?
스크린 제어기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가늠할 수가 있죠.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저 TV 너무 갖고 싶다. 저 TV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혹은 저만한 핸드폰은 가져야 또 이제 폼이 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고장나지도 않은 핸드폰을 막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 정도 차는 타야 내가 좀 인정을 받겠다 하기도 하고요. 저 정도 집에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에 조정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수년 전에도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가 이제 오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큰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사택에 살 때였는데 옆에 있는 옆집 친구,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어디 아파트 산다는 게 몇 평에 산다는 것까지 다 가늠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 아이들조차도 지금 생각으로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쥐기 위해 누군가는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생각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그 생각에 지배받게 되고 결국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내가 가진 생각은 결국 선악에 밀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유대인의 학살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히틀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히틀러이죠. 그러나 이들의 명령을 받고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아히히만입니다. 그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 말고 법정에 섰던 사진을 가지고 올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냥 동네 아저씨같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원래도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근면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나는 다른 책임지지 않고 그 일만 잘해서 책임질 일만 모면하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전후 좌우 앞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익에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 자체의 옳고 그름을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내 일을 통해서 내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만 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지극히 자중판, 자기중심적인 판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비밀경찰 조직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선 이 아히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질문 족족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크고 작건 모든 일은 전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죄가 있다면 나는 그들의 일을 그들의 명령에 따른 것뿐에 없다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 배달부에 불과하다고 발뺌한 것이죠. 그렇지만 법정은 그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사형이죠. 잘못된 명령에 마지못해 따른 행위도 잘못이요 죄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만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죠. 이 글을 쓴 한나 아렌트는 그의 사형을 보면서 그의 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선악에 그냥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게 되고 우리는 악으로 쓰러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강단에서 전하는 제 말씀도, 그리고 TV로 보는 모든 이 전해지는 말씀도 사실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야 하고, 궁금하면 적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한 절이지만 무려 3번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선한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생각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힌트가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의 주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가 여러 가지라 해석할 때마다, 그것을 또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또 본문이 있을 때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사실 헬라어로 잘 찾아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들과 진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인들이 믿고 따랐던 믿음,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해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모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했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친할머니가 계신데 그때부터 믿음의 유산으로 이렇게 내려져 오던 것인데, 할머니는 농사를 지셨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어질 정도로 농사에 일평생 농사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방학 때 놀러 가면 수요일이 되면, 우리가 보통 방학 때 놀러 가면 여름방학이면 수요일이 해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세요. 근데 수요일이면 모든 일을 멈추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잘 씻으세요. 그리고 찬빗이라고 있죠? 찬빗 아세요? 옛날에 그 이 잡는 빗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빗는 빗. 그 찬빗으로 머리를 잘 빗으시고 정갈하게 딱 뒤로 이렇게 묶어서 씻으시고 정갈하게 하신 후에 교회를 가시는 거죠. 그리고 90도로 굽으셨는데 교회는 또 옛날 교회들은 다 왜 이렇게 언덕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교회도 저렇게 언덕에 있잖아요. 언덕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던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용돈을 달라 하실 때 꼭 새돈으로 줘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새돈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구제로 나누시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도 그렇게 잘 섬기셨고요. 또 주변에 함께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잘 나누시고 섬기셨더랬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도 그 할머니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할머니 옆에서 자면서 그 목젖을 만지던 그 느낌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본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그 모습 따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포로 여겨져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는 분도 있지만 믿음의 본을 잘못 보여주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중직자가 왜 저래? 오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윤리적이지 못해? 하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믿음의 모델일 수 있지만 그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모든 믿음의 모델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최고의 믿음의 모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제시하죠.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모델을 삼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탕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할 때 믿음의 모델을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원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따라가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믿음의 분량의 그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시고요.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도 모 권사님, 모 장로님의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넘어져도 나를 그렇게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건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완성된 건물을, 완공된 건물을 향해 나아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 마음의 집을 짓기 위한. 인정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저 부족해요. 공사 중이니까요. 네, 공사 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양과 이것이 양이 달란트의 이 표현이 양과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저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선수가 권투 선수를 부러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권투 선수가 레슬링 선수를 부러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가진 달란트가 다르기에 거기에 맞는 운동으로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하죠. 그래서 공사 중이라서 그 사람 주변에 못도 떨어져 있어요. 벽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무섭지만 공사 중인지라 옆에 잘못 지나가면 위에서 벽돌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미리 알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공사 중이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공사 중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린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을 자책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타인을 향해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주제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리고 수용성이라고 적는데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입니다. 자, 여기 이 한 몸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기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능이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할 뿐이 없고 반박할 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눈과 코와 입, 오장육부, 팔과 다리, 이 모든 것들은 장성준이라는 저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의 존재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저의 존재를 유지해주는 그 기능들, 손과 발, 이목구비를 사랑하는 거죠. 잘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기능으로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모두에게 달란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했지만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자존판 이것으로 서열을 매기고 있잖아요. 너는 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뭐 때문에 무시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서열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오늘 이 몸 비유는 한 몸 진리는 그냥 비유나 은유 정도로 해석하고 성경 읽을 때나 말씀 들을 때나 혹은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만 적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은유나 직유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걸로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그 인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각 변동까지 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awakening, 깨달음, 깨달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몸 진리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듣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한 몸 진리를 전했을 때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시대는 이 황제, 귀족, 군인, 노예 등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잠식해나 정복해 나아갈 때 그들이 항복한 대로 베네핏을 주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다 이 귀족과 군사, 노예로 이 계급이 나눠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멘으로 환영하면서 환호하고 받았을까요?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받지 않은 거겠죠. 이 시대에 선거나 투표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나의 유익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좀 떠나서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우리가 귀족이다, 군인이다, 황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한 몸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먼 이야기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제가 필리핀 친구랑 지난주에 새벽 7시에 줌으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새벽 7시니까 필리핀은 새벽 6시입니다. 아침 새벽인 거잖아요. 근데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계속 흩날려요. 봤더니 선풍기 틀어놨어? 그런데 선풍기 틀어놨다는 거예요. 선풍기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덥길래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야 했더니 그 시간, 새벽 시간인데도 35도가 된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낮 한낮에는 40도를 넘어가고 45도까지도 찍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지구? 온난화도 아니에요. 지금 정식 명칭이 지구 열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구 먼 저편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 몸 진리를 적용한다면 말이죠.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진리를 우리가 살아낸다고 조금이라도 찾아보자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 보는 거겠죠.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좀 덜 타라잖아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말아보라잖아요. 근데 이게 돼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요거 두 개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되냐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 자동차를 덜 타거나 뭐 플라스틱 컵을 안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져요. 근데 그 한 몸 진리는 그 불편함도 감수하라는 것인데 그 불편함조차 감수하기 싫잖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를 깨우치는 어웨이크닝한 한 몸 진리를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지각 변동하고 나의 모든 삶들을 변화시킬,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이 지각 변동할 만한 생각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불편한 거 싫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왜? 뒤처지면 그만큼 손해봐야 하니까. 불편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그런 무한 경쟁 속에 밀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스스로도 뛰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하고 염려가 솟구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완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생각의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싸움은 칼과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죽음으로 보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악을 정복한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권력을 갖고 타인을 누르며 나만의 평안을 쟁취하라고 합니다. 자중판의 세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상황을 나 중심으로 만듭니다. 내 욕심대로 나를 따르라고 내 생각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각으로 그 한 몸의 진리를 이루어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그 모든 권력들, 로마가 선포하는 로마 팍스 로마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몸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로 영원한 진리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아돌프 아인만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에 기생하면서 생각하지 않은 죄, 아니 자신만을 생각한 죄를 범한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여성들입니다. 누구냐면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들의 출신 성품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산파들이었어요.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가 그녀들에게 명령을 했죠.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아 아이들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로는 신이에요. 태양입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중앙정보부 권력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새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공룡도 떨어뜨린다고 할걸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명령이에요. 태어나는 남아를 다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서슬퍼런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아멘. 그렇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엉뚱한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산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생명이 소중한 것임을 그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렇게 예수 닮기는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나와 너를, 그리고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믿음, 결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도 다룰 일들이 많지만 이 빨간 것만 우리가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걸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히려 즐거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됩니다. 설교 초반에 그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과정은 깊이 생각하고 그 주어진 생각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모델을 세우고 그렇게 나와 타인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라고 합니다. 은사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걸 행동할 수 있을까를 한번 잠깐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받은 은사대로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자질, 재능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은사는요, 그 달란트가 한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달란트인데요,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냥 달란트에 머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엘로힘 꽃꽂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오늘 참 바쁘신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달란트와 은사를 하고 있었죠? 엘로힘 꽃꽂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달란트와 은사. 그래서 엘로힘 꽃꽂이를 가령 생각해 본다면 꽃에 대한 애정과 꽃을 볼 수 있고 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그 베란다에다가 꽃꽂이를 하고 식물을 가지고 열심히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육이며 뭐면 그렇죠? 열심히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런 분들은 달란트예요. 그리고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계시죠.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교회 엘로힘 꽃꽂이로 와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꽃꽂이로 드러내놓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머무는 것은 재능에 멈춘다고 하지만 은사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쓰면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 쓴다 하여도 이 큰 열매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은사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일평생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도 다투고 힘들고 갈등이 있는데 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이 엘로힘 꽃꽂이 때문에 이 찬양단 때문에 각각 그 봉사의 자리에서 모이게 될 때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나를 예수 닮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이 달란트를 은사로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당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할 때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서로가 가진 달란트를 인정해 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닮기는 이처럼 생각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우리가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날 받아들이고 지각 변동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깨닫는다면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죠. 이 생각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드러내고 훈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갖가지 수많은 이 사랑의 수고들 있잖아요. 허투루 보지 마시고 또 관심 있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요. 5월을 시작하는 첫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 교회가 잔치집처럼 바빴어요. 남신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교회 앞에 여울이 2개가 됐잖아요. 여울의 컨테이너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붕을 수리하느라고 재료를 사다 왔다 갔다 애쓰셨죠. 느끼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리아 성전의 외벽을 청소했습니다. 물청소를 싹 했어요. 남신도들이요. 그리고 또 베델 성전의 이 십자가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약간 흉물스러웠는데 다 페인트 칠을 했죠. 그리고 소나무가 다 깔끔하게 전지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게 남신도들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청소하시느라고 애썼고 여신도들이 또 주방 봉사하느라고 하루 종일 또 애썼더랬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사랑의 수고는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 발을 벗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누가 그래요? 카페 제이드림에서 우리가 카페를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335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설거지라도 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가 설거지를 도와주시더래요. 그런 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 게 믿음의 분량이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서로를 안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 우쿨렐레인 줄 알았는데 우쿨렐레라더라고요. 우쿨렐레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싸우세요. 서로 많이 갈등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오히려 사랑의 수고를 발견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나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체험해 나가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에 힘을 써주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요. 성향 따라서 혼자 있고 싶고 여럿이 같이 하고 있는 게 싫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준비하신 신도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사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눈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더욱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모여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날마다 배신하지만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타인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 몸 진리로 받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싫지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행할 때, 행동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추 끼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콩나물 시루처럼, 콩나물 시루 안에 있는 콩나물처럼 많이 자라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달란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이 소금으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은사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지금도 전쟁과 기아 또한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